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악한 마귀의 뜻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뜻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권하노니 너희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합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듭니다. 남자인 아담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와 살을 주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딱 보는 순간에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최초 인류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브에게 부부로 맺어주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래서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이지만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말도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것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만일 아담이 죄를 지지 아니하고 죄짓기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도구된 뱀이 들어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니까 아마 죄짓기 전에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잘못이 없어요. 내가 에덴을 지키지 않아서 마귀의 도구된 뱀이 와서 저렇게 유혹했으니까 차라리 나를 벌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죄를 지자 아담과 이브가 각각 나뉘어졌고 사람은 누구도 자기 이상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둘이나 하나이기 때문에 벗었어도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혼자 목욕탕에서 자기 혼자 벗고 있다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범죄하고 알자 둘로 나뉘어져 놓으니까 서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서 옷을 해입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졌어요. 그 뒤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큰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벨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둘째 아들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첫 새끼로 기름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천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분노했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화내고 있어?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야. 너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나 다스려라.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선행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선한 소원이 아니라 죄의 소원이에요. 나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올려졌는데 네가 받아? 그래가지고 가인을 쳐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죽음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죽음. 그렇게 인간이 분리되어져 있죠. 그게 이제 역사가 더디지면 노아의 홍수가 나가는 뒤에 노아의 3대 손인 함족수의 니물에 실어가는 영웅이 하나 태어나서 신할 광야에다가 높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족속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안 되겠어. 저것들 모이니까 한다는 것이 자기들만 잘났다고 내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 현장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온 나라, 온 세상에 말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인데 언어를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흩으니까 작업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벽돌 올려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물 올려 소리를 들으니까 벽돌을 하는데 물이 올라가고 물 올려 그러면 반대로 벽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업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바벨탑을 못 쌓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여러 개 되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문화가 달라지고 다 그렇게 되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제 갈등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41일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약속한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맞아 다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레셀메르스 오레셀메 이런 방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16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120명은 다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하는 말이 놀라웠게도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온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들리고 그레데아에서 온 사람은 그레데아 말로 들리고 그렇게 각각 자기 나라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졌던 그 언어가 놀랍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동시통역 장치도 없는데 방언을 말한 것이 각자 16나라 말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나잖아요. 대화가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랬죠. 옛날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당시 유다인에는 잘못하면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그 배 이상에다 하나 있으니 7번이면 되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 그러니까 7,7은 49, 490번인데 그건 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읽으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려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거기서 원수를 왜 사랑하느냐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 속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를 내 앞에 원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되는 그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럼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잘못한 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왜 원수를 사랑해 두는가를 몸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건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즉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습니까? 십자가 못 박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사실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냈어요. 그 성령 보낸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하고 같이 유대나라의 최고의 율법학교인 가말리알 선생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청년이에요. 동기동창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의 동의해서 옷을 지키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져오는 자들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핍박하는 돌멩이가 날라오면 우선 기도하기를 저 핍박하는 저 돌멩이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순교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가 통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하고 방언 임하는, 그래서 그 방언이 동시에 16개국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들려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라도 그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사이가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세력이 나쁜 걸 알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는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면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참는 걸 알고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